안녕하세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지 뮬러의 사역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관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지 뮬러라는 인물은 잘 아시죠? 모르신 분 있으세요? 조지 뮬러 다 아시죠? 아마 이 그림은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기도하고 계시죠? 조지 뮬러는 고아원 사역으로 기독교육에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도 고아들의 아버지로 이분이 고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람의 도움이나 이런 물질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심으로 응답을 받은 그런 유명한 분이십니다. 5만 번이나 그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의 사역의 비밀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조지 뮬러에게 그의 사역의 비밀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거의 바닥에 닿기까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내가 조지 뮬러 그의 의견, 선호, 취향, 의지에 대해 죽은 날이요.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서 죽은 날입니다. 나는 심지어 나의 형제들 혹은 친구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아시죠? 저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의 그 자서전 보면 이 다음 말이 써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다음 말을 소개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빨간색으로 칠했죠. 그때로부터 나는 오직 안 보이죠? 네. 그때로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드려지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공부 싫어하시죠? 좋아하세요?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과 해방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하신 거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공부 방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부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좀 놀래서 쭉 읽어봤죠. 먼저 그는 회심 이후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로 분주했습니다. 많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다음에 바빴는데 그리고 고아원 사역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는 매우 평화롭고 문제가 없는 척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은 척 했는데 그의 마음은 메말라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로 시작했는데 자신의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음을 알게 된 후에는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충만히 채운 후에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에 기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9년도에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92년도 갔어요. 제가 4학년 1학기 마치고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을 가려다가 가게 됐습니다. 가게 돼서 새벽에 4시 반,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봤어요. 훈련 나가도 그렇게 이제 쭉 봐서
그때 이제 쓴 큐티 노트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 삶을 이제 바꾸지 못했어요. 이렇게 메말라 가는 걸 또 경험하게 돼. 똑같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는 진리를 깊이 이제 인식하는 그 과정이 이제 제게 있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려서 저에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지 뮬러는 그 메마른 그러한 시절을 통과하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그가 이제 말씀하는 것은 그의 명성, 그의 고아온 사역, 사람들의 칭찬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말은 쉬운데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말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같은 경우 그에게는 오직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제 훈계하시고 인도하는 그분과 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지 뮬러가 사람한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 공부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이런 칭찬, 고한 사역의 부흥, 기도응답 5만 번 이런 거보다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다. 이 열망에 사로잡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난 이와 같이 사역하고 일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그의 이제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다는 거죠. 이게 동기가 중요합니다. 말씀 공부가 잘못되지 않았죠.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응답받은 기도와 사역의 중요한 뿌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겸손했던 조지 뮬러도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일꾼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일꾼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아야 그것에 따라 행할 수 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상사를 위해서, 나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루에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묵상하고 몸된 교회 집회와 교회 학교 등에 참여하여 주님을 배우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꼭 아까워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주님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잘 알고 헤아리는 것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성경을 읽느냐? 제가 군대 생활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두세 시간 큐티해도 그것이 제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왜냐면요, 그래서 제가 주체가 돼서 제 본의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과 교제하며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땅에서 하늘의 유업을 쌓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 때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니 뮬러 형제님이 왜 그렇게 말씀 연구에 매달렸는지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 킹제임스 성경 훈정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터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개혁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똑같은 명령인데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이 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 이것은 분별이 아니에요. 분별이 아닙니다. 분변입니다. 바르게 나누어서 읽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 칼로 정확하게 쪼개서 봐라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이 유대인을 향한 것인지 교회에 관한 말씀인지 잘 분별해서 봐라. 구원 받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건지 구원 받지 않은 분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변해서 나눠서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대에 대한 말씀인지 아니면 교회에 대한 말씀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신사적은 존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존귀하다.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바울이 자기 경험을 고백하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나누어서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내 본의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알아서 뭔가 잘하려고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는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내가 지식이 막 많으니까 교만해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라서 주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잘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 열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없으면 이게 좀 문제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바른 성경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상처 줄 수도 있고 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합니다. 저도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한 일이 결국은 예수님 죽이게 되고 스데반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로마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바르게 나눠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처음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지금 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는데 어느 순간 점점 내가 마음의 주인 된다고 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 근데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심판대. 많은 분들이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보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경인지역 장로 모임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은 성화와 종말론적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봐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화요일날 제가 이제 분당 국보교회에서 주님을 함께 섬겼던 어떤 형제님의 둘째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25살. 그래서 수요일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저녁에 이제 그 장례 예배, 추모 예배 이제 같이 참석했는데 모두 다 울음바다였습니다. 1월, 2월에는 태국에 간호선교 봉사활동에 갔다 왔어요. 주님을 향한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 데려가셨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간증하시는데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2시간 동안 제천에서 병원으로 이제 차 안에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 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사망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을 창으로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쪽이 이제 간증하셨죠. 그 말을 근데 저도 이제 굉장히 메마른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주 하드합니다. 딱딱한데 너무 같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사실 예단할 수 없어요. 내일을 내가 살아나겠지? 눈을 뜰 수 있겠지? 근데 갑자기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고가 됐든 다른 일이 됐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히브리서 6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비침으로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침을 얻었어요. 이거 영어로 퀴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퀴큰. 한번 성령의 조명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가 비침을 얻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타락했어요. 근데 기존에 제가 오늘은 좀 학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연구하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타락,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느냐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뱅주의, 청교도주의에서 해석하는 게 이 타락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본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타락해서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유대교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기독교로 전환했다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 타락했다. 배교했다. 배교라고 해석합니다. 배교. 영어로는 fallen away. 떨어졌다. 추락했다. 심정적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느라. 배교 떨어지면서 배교라고 이제 해석했는데 유대교 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저주하고 간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 나 믿지 않아. 이러고 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핍박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가면 그들의 회당에 참석도 못하고 그들 공동체에서 이게
배제되고 출교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출교돼서 그 사회적인 기반, 유대인들과 맺었던 거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생기는 거죠. 거기서 견디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선 타락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는 안 믿어요. 나 몰라요 그분.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우리 말씀의 비를 이렇게 우리가 촉촉히 흡수하면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 가지에 엉겅퀴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려. 저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저주함에 가깝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주는 받지 않았어 아직. 근데 저주함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려요. 그래서 이 가지 엉겅퀴가 다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열매들, 그가 맺었던 열매들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걸 다르게 해석합니다. 감리교에서는요, 요한 웨슬리가 구원받아도요, 이 타락하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받아도 이렇게 주님 떠나고 교회 떠나는 사람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에서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영원한 거다. 취소되는 거 아니다. 로마서 8장의 구원의 안전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이유로 구원의 문제에서 해석할 때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머리에 교리를 그리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분당북교에서. 왜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 아더 핑크라든지 이 책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청교도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해석에서 인용했어요. 아더 핑크라는 학자가 그렇게 인용한 겁니다. 5절에서 맛보다 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이해했다라고 해석했어요. 지식구원. 이건 지식구원이다. 머리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과연 그런 의미로 쓰였는가? 이거 좀 살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야 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묵상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깊이 정말 그런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근데 다른 성경 구절에 맛보다라는 구절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 맛보다라는 똑같은 말이 쓰였어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여러 가지 설명이 붙기 시작했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복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청교도주의 신자에 대한 높은 기준이 반영된 해석입니다. 사도 베드로 경우 보죠. 요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타락했죠. 아니 아까 히브리서 6장 그 말씀을 이걸 베드로에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여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어요. 전혀 모른다 나. 그 사람 전혀 몰라. 그리고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꼭요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이 기억났습니다.
울게 되죠. 도망갔어요. 주님 부인했어요. 왜 그들이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저주까지 했습니까? 예?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랬죠. 미래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하다는 말을 베드로로 해석하면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도했나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공회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붙잡혔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이 채찍질 하면서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다시는 하지 마. 더 맞아.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을 기뻐하게 하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대했어요. 성령의 역사였죠. 우리가 어떤 사람 판단할 때는 다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결국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죠. 이 원어는 파라피토라고 쓰였습니다. 이 파라피토는 배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범죄하다, 잘못하다라는 의미예요. 범죄하다, 잘못하다. 죄를 범했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내가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하다가 핍박이 와서 내가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법하다. 이렇게 이제 원어는 그런 의미인데 해석을 이제 다르게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 동참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와 한경진 목사.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순교하셨죠? 한경진 목사님 고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신사참배 하셨어요. 근데 많은 그 이후에 회개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양성했죠? 원어의 의미나 사례에서 보면 타락하는 배도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석했냐? 너무나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걸 다 카피했어요. 맞다고 생각하고. 배도는 아피스템입니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떠나다. 근데 그 말이 쓰이진 않았어요.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에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진 경우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다 할 때 이 말이 쓰였어요.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때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때 믿음에서 떠났다는 때 배도, 배반하다, 저버리다, 떠나다라는 의미가 쓰였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이때 이 말이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광야 생활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탐꾼을 12명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각 지파의 족장들이 갔습니다. 각 지파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사람 간 게 아니라 각 12지파에서 족장이 갔어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갔어요. 12지파 중에. 거기서 선별돼서 족장이 돼서 리더가 갔다는 얘기입니다. 리더 12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권고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촉구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교제했어요. 근데 10명은 아니다. 2명은 하나님 말씀 맞다. 너무나 좋은 땅이다. 우리가 취하면 가서 이제 전쟁하면 하나님 이거 주실 것이다. 다른 10명은 거기 안압자손 봤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요. 메뚜기 같아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 10명이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와서 가서 이 사람들한테 전쟁하다 죽으란 말입니까? 여기서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에 두시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죽게 만듭니까? 막 이렇게 원망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보면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타나신 모세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한테 내가 이 사람을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나를 이렇게 많이 나를 시험하는 이 사람도 그냥 내가 둘 수 없다. 그냥 내가 모세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심판받아서 다 죽이고 모세 널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모세한테 제안을 하십니다. 모세가 저 같았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이 사람 때문에 피곤해요. 어떻게나 말을 안 듣는지요. 그동안 저를 너무나 괴롭혔어요. 너무 잘 됐습니다. 훌륭합니다. 더 이상 같이 안 갈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육신적인 이 인간의 성향 그렇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근데 모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 여기서 다 죽였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히브리 3장에 이게 쓰여진 겁니다. 보시면 15절 보시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 마음이 이제 딱딱해지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안 믿어져요. 눈에 보이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위축되고 못할 것 같아요. 누굴 믿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거죠. 누가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을 그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또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시고 그들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또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천국으로 보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럼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네, 지옥에 들어간 걸까요? 네, 타락하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잘 못 섬기고 배반한 것처럼 느껴지고 돌아가면 지옥에 가냐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해석하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에 화합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족장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 이게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이 족장 유다 지파 에브라임인가요? 그 두 지파인가요? 예? 제가 틀렸나요? 갈렙은 유다 지파고요.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죠? 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두 족장의 그 보고에 마음이 화합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이 지파죠. 확실하시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폄하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모세의 중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민수기 14장에서.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민수기 14장 19절 보면 주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 분별로는 천국엔 들어가요. 네, 나중에 천국엔 들어갈 것으로 저는 분별합니다. 왜? 주님께서 사하셨다라고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네, 말씀을 정확히 그래서 분별해서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 얘네 죄는 정말 사해준다. 지옥에는 안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네, 상은 못 받는 거예요. 이 땅은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못 들어가요. 다 죽었어요. 이건 뭐예요? 기업을 못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서 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은 못 받은 거예요. 신약적인 용어로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을 못 받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시상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시상대에서 메달 하나만 걸고 끝나는 게 아니고 면류관 못 받는 거에 마치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의 천년 통치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에 통치자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엄연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경험에서 왜 비참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왜 비참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파선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아예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파묻혀 사는 게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운지 아니면 구원받았는데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싸움에서 막 지는 이 영적인 상태가 더 비참하겠습니다. 어느 게 더 비참합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후자가 더 비참하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영원히 불태워지죠.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에게는 그게 비참한 거예요. 죄와 싸움에서 지는 거. 이게 비참한 거예요. 주님 승리하셨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왜 질까?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못 차지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은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행사는 믿고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제 탈출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삶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만 들은 거예요. 주님에 관해선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직접 계시가 약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는 가지 않았을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못 받았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범죄한 사람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팔병주의에서는
구원 받지 않았기에 배도했고 이는 주님을 다시 뵙못 박고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에 회개케 할 수 없어. 주님께 모독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신자참배하고 도망간 사람은 다시금 회개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분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주님을 모독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 못 받아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이렇게 부인했던 것은 왜? 연약하니까. 죽음이 두려웠거든. 이게 제자들의 사례고 이스라엘의 사례였어요. 진정 구원받지 않았던 자라면 새롭게 회개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돌이킨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다시라는 말이 쓰였어요. 다시 회개할 수는 없어요. 이미 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전에 새롭게 돼서 회개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유대교라는 율법주의 종교주의로 되돌아간 사실 자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다시 못 박는 것과 다름없다는 두려운 판단의 경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의도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유대교에 거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케 할 수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화요일 날 주님 나라 간 그 청년 자매 구원 받았죠. 언니는 아직 구원 받지 못했어요. 근데요, 우리에게 이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 성도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상태가 내가 만약 내 눈을 뜨지 못하면 이 상태에서 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위치와 지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지금 여기 삶의 열매로 상급이 결정된다. 말씀드렸죠. 저주함에 가깝다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공력이 우리가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공력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일들 사역의 공력, 이 공력이 그거거든요. 동기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겼냐? 너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섬겼냐? 너의 만족을 위해서 섬겼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겼냐? 하나님으로만 만족했냐? 라는 것이 테스트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해는요, 손해입니다. 손해. 위해가 아니라 손해. 손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위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원과 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금, 다이아몬드, 자수정, 모든 보석, 왕들이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해는. 잃게 될 해예요. 못 받는다. 구원은 얻지만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영원한 손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주함에 가깝다는 거죠. 너무나 비참한 거죠. 영원히 그렇다는 거죠.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이 영원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인생, 단 한 번의 시간, 단 한 번의 순간,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 것인가? 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다가 죽을 것인가?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이 말씀도 참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가깝다. 점진적 성화를 통한 몸의 구속까지를 보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에서. 영광스러운 구원, 큰 구원. 거기에 가깝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몸이 구속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산상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렇게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현재적인 구원이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 말 지키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 했던 그것을 다 보상해 준다는 말씀이죠. 성도 섬긴 거, 성도들을 대접한 거 주님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인들은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유혹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유혹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다시 돌아가도 괜찮아. 그 순간에 그렇게 선택해도 괜찮아. 너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다 주님의 테스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 12절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미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갈렙 받았잖아요. 물론 전투했습니다. 전투 없이,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이 고난 뭡니까? 우리가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은 비성경적이에요. 분명히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타협하면 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그냥 사시려면 타협하면 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면 돼요. 왜요?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갑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엄밀한 심판대 앞에서 손해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어떤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목표가 있습니다.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으면 그러길 원하는 거죠. 믿음에 반응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화합해서 나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약속의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근데 이게 선택이죠. 완전한 데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이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과 사명과 그 뜻은 우리 아빠 앞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과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날 때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주님 면류관을 받고 칭찬받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